The name David, arguably, is perhaps the most common name in all the world among God-believing nations. The reason is because he was the most revered king of the Old Testament and also was the most blessed, one of the most blessed personalities of the Bible. But the question is, why was that? Why was David recorded as such a great man? Why was h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blessed people? Further, God chose his lineage to bring Jesus Christ, the Savior of the world, into the world. What an ineffable privilege that is. Our passage tells us why he was so blessed, and he was such a great man, revered by people of his generation and all the generations that followed all the way up to today. And that is because David was a man after God's heart. Meaning, he loved God, he trusted God, he aligned himself with God's word always. He was able to do this because of faith, certainly, but because he was always overcome with gratitude of God's blessing in his life. And he always strove to be used as God's instrument of love, grace, and protection. As a result of that principle of life and faith and dedication, God loved him. God favored him. He was a source of pride and joy in God's heart always. At home, at work, in all relationships, and also here at church, let us strive to be people whom God is proud to have made his sons and daughters. He was always that way in our past, but as we begin this new year with new dreams and visions and plans and prayers, let us strive to be people just like David that God is proud of. God is proud to bless and protect and use as his wonderful, wonderful instruments of his kingdom. Let us love God and love one another more intensely so that we might experience God's love more intensely through every day of this year of 2023. 아멘. 테레사 수녀가 칼커타에서 카톨릭 수녀이자 간호원으로 교육자로 사랑의 사역을 펼칠 때에 젊은 수녀들이 자원해서 그곳에 동역자로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테레사 수녀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해서 모두를 고맙게 웰컴했지만 그 험한 길을 힘들게 원근 각처에서 모인 그들을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고르지 않은 흙길을 옛날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늘 그 앞에 가방을 들고 한 줄로 서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멀고 험한 길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내가 저 버스 운전사에게 아직 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에서 내린 여러분 중에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나와 이 사역에 동력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영원 구원의 뜻을 위해 대단한 영광입니다. 참 보람된 인생의 한 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역이란 편하고 로맨틱한 날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늘 부족할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선물을 선물하는 삶이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일들이 나의 삶에 거의 매일 있을 겁니다. 나의 젊음의 꿈은 다 내려놓고 더 나아가 예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은 여러분이 경험해본 희생과는 비교도 안 될 희생의 눈물이 매일 따르는 삶이 될 겁니다.
이 마음과 발걸음과 손길과 입술과 사랑의 품은 내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영광이 없고 나는 없고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영혼 사랑과 하나님께 충성과 나를 부인하며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이거 자신 있는 사람은 지정된 숙소로 들어가시오. 만약에 자신 없으면 기다리고 있는 저 버스에 다시 오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꺼이 헌신을 해보면 그 삶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다시 버스에 올라탄 젊은 수녀는 힘들고 도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선서식과 같았지만, 테레사 수녀의 칼커타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45년의 교육과 의료와 구제 사역 중에 그 버스에 다시 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 사랑의 선교회로 시작한 사역은 전 세계 123개국의 610개의 선교단체로 확장됐고, 사회와 가톨릭 교회의 노벨상과 사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성이라고, 곧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순교한 인생을 성인이라고 추대하는 이 추대도 받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 신구약 성경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대적 비전에 부합하게 하시는 믿음과 충성과 희생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적인 인물들이나 교회사의 주요 인물들과 오늘 세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삶과 소명은 이런 인물들과 비교하기는 좀 못하지만, 이런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모든 경우가 어떤 타고난 여건이나 가문이나 부나 권력 같은 거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감격이 참으로 보람된 하나님의 시대적 구속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헌신이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의 극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누리며 그 감격이 기쁨의 헌신으로 변모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영예의 기쁨이 또 세상 무엇보다 값져져서 그들을 통하여 오늘까지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관과 교회의 재직관의 정의를 설립해야 하는 겁니다.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세대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같은 영혼 구원과 사랑의 사역을 위해 믿고 세우신 교회인 것이고, 또 교회의 성도는 지체의식, 하나님의 공구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조금 있다가 시무식이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재직은, 제가 이 말을 좀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직은 그 재직됨의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맡겨진 사명을 나름대로 믿음과 충성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동행하며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제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곧장 구브로 섬 서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북쪽으로 육지가 되는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거기서도 역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충만케 채워 이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교의 첫발디딤이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거기서 이고장 저고장 옮겨가며 전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들을 악감을 품고 시기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없애려고 하는 조직적 유대교 반대파가 형성됐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며 신실하게 복음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베풀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방신과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부하신 선교 사역, 복음 전파, 예수 사랑 확장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돌로 쳐서 죽을 뻔까지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아시아 지역을 떠날 때까지 반대파와 위협과 죽음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과 소명감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교인들에게 우리를 봤지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권면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복을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는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말하자면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시기 세력이 있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소명을 사는 신조가 또 분명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모든 위협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 많더라. 근데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할 도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신나 함께 하신다. 힘과 소망과 지혜 주시고 모든 위협과 해와 악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 그리고 그 편에 하나님 편에 섰는 자는 힘이 들어도 소명감으로 불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사하시는 동력자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 이런 기쁜 보고를 돌아와서 했습니다. 이 배경적 이해가 중요한 것이 그때의 선교 중심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또 광야 시대, 열왕기 시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오셨는지를 길게 설교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부합한 여러 시대의 여러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띄워 올리며 그의 세대의 성공적인 왕으로도 소개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세세대대적으로 누린 영예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율법이 이루어주지 못했던 예수 안에 죄 사함과 영생을 선포하는 설교였지만 유일하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왕 다윗의 시대적 소명감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이 구제불능했던 이 땅에 현실화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한 시대의 한 인간의 신실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론과 함께 소개한 다윗의 믿음과 충성, 시대적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도리를 설교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은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 버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과 또 다른 새 번역도 조금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이렇게 썼어요. 미국 그 영어 성경에도 NRSV 가장 대표적인 성경 번역인데 Man after God's heart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자 또는 담는 자, 이걸 노력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의 경우 또 NRSV 성경의 경우 인간의 마음 행동에 포커스한 표현들이고 Man after God's heart,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쫓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 여기에 포커스를 두었고 개역 개정은 또 새 번역 성경들은 하나님의 반응적, 하나님의 액션에 포커스를 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래서 다 가능성이 있는 번역들인데 종합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좇는 자가 되고자 담는 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에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셨던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습으로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세례식의 의미가 그렇듯이 요한이 만류하는데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 생애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 다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실수도 죄도 한 점도 흠이 없는 삶을 사셨기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에는 누구나와 같이 이 세례식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의 노력을 위한 헌신이 예수님도 필요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사는 삶이 되리라, 이런 다짐이, 작심이 필요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리라라고 하는 확신의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신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꿈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 소망으로 이전에보다 나은 해를 우리 모두 바랍니다. 새 꿈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연히 새 것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이 재건의 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다짐하는 신년 다짐이, 작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신년 작심에 따라, 즉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좇는 마음으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영광에 합한 새로운 작심을 해보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년 계획, 신년 작심들이 돼서 이런 믿음과 헌신의 신년의 새 발디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항상 재직 시무식을 합니다.
사실 신년 첫 주일에 하곤 하는데 지난 주일은 설날이라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시무식에 우리가 간단히 선서를 하는데 무슨 선서를 하는 건지 알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축복의 삶과 불행의 삶 사이에 이분법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잘 못 되는 인생길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교회 리더십, 모형, 여기에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을 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안 드시는 경우를 우선 여기서 사울 왕 얘기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짧은 문장이 사울 왕의 생애 전체를 그립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최고의 왕감이었습니다. 가문이나 그 자신의 신체나 성품이 아주 뛰어난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도 하고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물색하는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다 있었나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사무엘도 하나님도 다 그를 버리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존재로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그의 삶을 하나님도 버리시는, 떠나버리시는 생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마음, 이 다 그 마음 속에 변질이 됐고 하나님 기뻐하시던 마음이 바뀌었고 사람도 다 떠나고 전장에서 비참하고 매우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극의 복의 삶에서 극의 저주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주셨다가 다 빼앗고 그 삶을 버리신 얘기입니다. 다윗은 성경이 처음 소개될 때 균수라고 하는 말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그 집에 왕 후보를 찾는다고 왔을 때 그 형들은 다 차례대로 선보였는데 다윗은 오히려 감췄습니다. 왜? 막내였기 때문에. 너무 어렸습니다. 가장 약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감은 고사하고 아무런 지도력 흔적이 없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겉으로 보기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꼭 드는 아이가 됐단 말입니다. 왜냐? 다윗이 한 가지 가진 것, 형들 모두보다 더 나아가 현재 왕보다 더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더 강한 것이 있었는데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좇는 삶이 되다 못해 하나님 마음과 아예 합한, 하나 된 마음을 지닌 아직 아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큰 권능의 소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쓰실 왕감으로 선택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간단한 한 문장으로 기록했듯이 다윗 이야기도 아주 짧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를 하나님은 복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 복의 근원의 삶으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그렇게 버리셨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손길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가문으로까지 택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년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마음과 삶이 되십시오. 행여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하나님이 다 줬다가 준 것까지 다시 거두어 가시는 이런 삶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을 떠나시는 모습은 되지 마십시오. 한 세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 가시는 가운데에 동력자로 리더로 쓰임을 받는 영예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시 특별하게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삶을 노력하는 사람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나다. 이런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다윗, 하나님이 마음껏 복으로 채우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자는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모습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좇는 자, 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은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가문은 못 돼도 내 입술과 삶으로 예수를 많이 선물하는 복음의 전령의 삶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재직으로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종들로서 2022년 이렇게 오늘 우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마워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2023년도 행여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의 재직이면 조금 더 모범적이고 충성된 재직이 되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은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복에 속한 삶을 더욱 큰 은혜로 더욱 하나님의 돌보우심으로 건강과 가정사, 생업이 재건되며 더욱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는 한해 더욱 하나님의 기대를 영원토록 초월하는 나의 기대를 영원토록 초월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이에게 복의 원천이 되며 하나님 계획하신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쁘게 보람스럽게 쓰임을 받으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로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신년 둘째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생명이신 주께 사랑이신 주님께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의 사회적, 환경적 우리 가정, 나의 건강,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등대의 삶으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마음대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펼치는 2023년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교회의 한 해, 각 가정의 한 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